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곳에 섰습니다. 우리의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의 기별과 또 주님의 도우심이 평소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또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허락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림픽 연합 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다음 안식일 오전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50분 동안 여러 성도님들을 연결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올림픽 코로나19 특별 연합 기도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방송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처럼 그 연합 기도회도 유튜브로 중계를 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연합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실 제목이 있으신 분은 목회실에 기도 제목을 좀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자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목회실에 알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순서를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헌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온라인 헌금이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그 동영상 밑에 보시면 링크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검색 엔진에다가 어드벤티스트 기빙이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올림픽 철치를 검색하시면 올림픽 교회의 헌금 사이트를 찾아서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도네이션 버튼을 누르셔야 헌금이 완료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몇 가지 절차들을 함께 진행하셔서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로 메일을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유황석 장로님께서 매일매일 메일함을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을 잘 보관하시고 복사하셔서 또 재무실에 갖다 놓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메일을 보내셔도 헌금이 처리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오늘 안식일 예배로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송령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찬양.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 찬양.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항상 임하여 주셔서 이렇게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재난과 온역을 허락하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깨우치도록 하여 주심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연구하고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아버지의 빛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참된 남은 자손들로서 거듭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주님과의 신앙을 붙들고 사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 주시옵시고 이 무서운 전염병에서 안전하도록 주님의 천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이 삶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영혼들과 또 아버지의 종들에게 더욱더 많은 축복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올림픽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봄이 왔건만 성전 안은 춥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저희는 따뜻한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다면 이 성전 안이 얼마나 따뜻하고 화기애애할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그리워합니다. 저희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자는 심정으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확진자로 발견되어도 당신만은 살아서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을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므로 정점을 찍었다는 말도 나돕니다만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라 언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설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불빛은 확실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많이 빼앗긴 상태에다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고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꺼려하는 세상.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과도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도한 TV 시청이나 정보의 범람은 우리의 마음을 더 심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TV나 라디오 뉴스에만 너무 매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와 함께 우리 주님이 만드신 작품들,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천연계를 더욱 가까이 하시면서 새들을 돌보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또한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는 특별히 감사할 것들을 꼭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가슴 훈훈해지는 이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김미영 씨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놓은 채로 일을 하다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도선생이 들어왔습니다. 계산대에 약 한 500여 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다 훔쳐서 도둑이 달아났습니다. 얼마 후에 그 상점에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이 찾아왔기에 그간 일어났던 놀라고 가슴 쓰린 이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골 손님이 자기보다도 더 깜짝 놀라면서 망설임도 없이 주머니에서 500불을 내주더랍니다. 그 손님은 자기도 권총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했다면서 얼마나 놀랐던지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이 일은 빨리 잊어버리라,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위로해 주라고 나를 보내주신 것 같다면서 그것이 감사하더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주인은 정말 그 충격으로 한동안 일손이 안 잡혔었는데 그의 그 위로를 받고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분처럼 아름답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500달러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 돈을 그저 단골 손님에 불과했지만 그 아픈 심령을, 그 아픈 심정을 이해하고 김미영 씨를 위로하고자 쾌척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가슴 훈훈해지는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재림 전에 있을 진리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르라고 하는 좋은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중심으로 제가 은혜 받은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에 있을 교회, 특별한 사명을 가진 교회의 이름이 명확히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이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억하라. 여기 안식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 여기 예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말씀은 24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이 3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말씀을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택하신 자들 이 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림의 징조뿐만 아니라 재림 전에 있을 진리교회가 가진 보석들이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석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있을 진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을 큰 소리로 좀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전에 있을 하나님의 교회, 진리교회는 3절에 언급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부에서 선물로 드리는 가슴 뛰는 얘기 125쪽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은 필설로는 다 묘사할 수 없는 장관이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마에는 가시 면류관 대신에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고 그분의 의복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으시나요? 그분의 눈을 보고 싶으시나요? 그분의
발을 보고 싶으시나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나요? 가슴 뛰는 이 얘기를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이 책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구속의 이야기, 구원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 어둡고 슬픈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이야기까지 구속의 파노라마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책을 꼭 읽으시고 짧은 독후감을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들의 주변에 나눌 수 있도록 선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몇 권이라도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 주님을 만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전에 있을 진리교의 특성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여러분, 길에는 도둑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이 담장을 쌓기도 하고 또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담과 대문이 있고 또 나라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에는 그 도둑을 막아내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나 질병의 도둑을 막으려면 방범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T인프하고가 강화되어야 힘있게 싸워서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파제, 담벽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모든 조항은 다 근본적인 이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율법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도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뭐가 보이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고 또한 면역 체계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심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전에 불법이 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인간의 귀에 들린 가장 슬픈 말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기억하시고 12장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남은 자손 또는 참 교회의 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예수 믿음, 예수의 증거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기록해 주신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1편 7절과 8절에 모든 법도는 다 확실하고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계속 죄를 짓고 살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3장 31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3절과 4절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구약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되었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즉 은혜로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여인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은 거듭난 사람들의 생활의 열매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요즘 힘드시고 어렵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약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관계가 참 아름답게 연결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아름답게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날마다 이렇게 자라고 열매 맺고 싶으시나요?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그 뜰에다가 씨를 심었는데 싹이 나고 그것이 점점 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랑은 하늘에 근원을 둔 식물이라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더욱 증가되고 싶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의 비결을 알고 싶다면 우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성장 계획 중에 하나는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누어 주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강하게 함으로써 강해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는 잠언 11장 25절 이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뭐라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은 그 법에 의해서 이 자비의 흐름이 계속 회전되게 하시면서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근원이 하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비결은 이 법칙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프란치스코는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서로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중에도 우리 십시일반으로
함께 나누고 또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올림픽 교회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물김치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또한 순두부를 나누고 또한 마스크를 나누고 과일을 나누어주고 또한 빵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나누려고 하고 영감의 글들을 끊임없이 나누려고 하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이 가슴 뛰는 이야기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에 빠졌는가에 대한 해답과 함께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구원의 얘기와 함께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질 그 구원의 아름다운 얘기가 담긴 이 책을 꼭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정말 힘이 되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자랑스럽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현대어 성경에는 여러분은 내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로와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나눔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림전에 있을 진리교회 우리 세 번째 특성은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네 번째 계명은 10계명 중에 이 법을 만드신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입법자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직함이 들어있어요.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리고 통치 구역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계명은 네 번째 계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창조주의 업적을 기념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지적하면서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시켜준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사단은 이 안식일을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폐지되거나 무효가 되도록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약 40년쯤에도 안식일은 여전히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 세상에도 신실하게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림전에 있을 진리교회의 특성 네 번째는 다니엘서의 빛을 가진 교회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 로마의 군대가 우상 숭배를 표상하는 깃발들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벽 몇 마일까지 뻗어나와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다시금 주님 오시기 직전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것은 사람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 위에 높임을 받을 때 이 땅의 권세자들이 사람들을 강요하여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이르렀음을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전에 있을 진리교회의 특성
다섯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세계 184개 국가의 개신교회 60세 교단의 각 현황을 전부 다 표시해 놓은 도표를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63개 개신교단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79개국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교회임이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에 있을 특별한 사명을 가진 교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칩니다. 제7일 안식일은 20절에 있고,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3절에 있고, 재림이라고 하는 사상은 30절에 있고, 택하신 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는 31절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생애 자체가 고통스러운 투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삶이 어렵습니다. 그들은 늘 부족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불신을 나타냅니다. 자신들에게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투쟁하는 고독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친절한 말 한마디, 그리고 기쁜 소식, 동정의 표정과 희망을 주는 그 복음, 감사의 한마디, 이런 것들은 마치 목마른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에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 소망을 주는 빛,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달한다면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심이 없는 모든 여러분들의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산상본 23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사랑의 사명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 오늘 헌금은 교회 경비를 위한 헌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헌금부터 여러분께서 온라인 기빙, 온라인 헌금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밑에 있는 동영상 설명에 올라가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헌금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검색 엔진에서 Adventist Giving이라는 것을 검색하셔서 올림픽 교회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메일로 헌금을 보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메일로 헌금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엔블롭에 헌금을 넣으셔서 교회 주소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우리 이왕석 장로님이 매일매일 체크하셔서 재무실에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며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드림으로, 우리의 나눔으로 그렇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올림픽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셔서 올림픽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올림픽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 희망을 얻게 되는 주의 복음의 본부가 되기에 더욱 충분하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복으로 복 주시기를 우리에게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함께 하소서 내 주 예수 한없는 평강을 늘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리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내게 오사 저 마귀 권세를 멸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내 희로의 낙한 내게 lep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이 몸마다 주님의 것으로 정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을 마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아름다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받아 아름다운 자비의 흐름이 있게 하시고 사랑의 흐름이 있게 하옵소서. 한 주일 동안 살 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예, 오늘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목사님과 저 그리고
우리 방송을 도우시는 이우진 집사님, 또 반주자 차청아 집사님, 차성민 집사님 이렇게 5명이 참석해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또 예배 순서에 자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목회실에서 조율해 보겠습니다. 또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안식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